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생애에 그것이 짧든 길든 혹시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좀 경험이 다르겠죠. 배신이란 혹은 배반이란 것은 일종의 등 돌리고 떠나는 것을 보통 표현하곤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배신은 차갑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떠난 사람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배신을 모르다가 배신을 당하면 충격이지만 배신할 걸 알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배신할 걸 아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죠. 나를 배신할 놈이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다니, 겉다르고 속다른 저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목회하다 보면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이런 일을 가끔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사랑으로 베풀어도 떠날 때 보면 아주 냉정하게 차갑게 떠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곤 합니다. 자주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곤 해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무겁고 힘들고 어찌 인생이 그럴까?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분위기가 무겁지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여러분이 좀 느껴보시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나는 배반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한번 상상이라도 배반당한 경험이 어떤 걸까? 배신당하는 느낌이 어떤 걸까? 한번 마음으로나 혹은 머리로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이것저것 끄떡없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지난 시간에 함께 잠깐 나눴던 그 메시지 중에 본문이 있습니다.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심령이 대단히 괴로우셨고 아프셨습니다. 예수님도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그걸 당하면 밤잠 자지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 잠 안 옵니다. 꽉꽉 세웁니다. 왜 그럴까? 왜 인간은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됐을까?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그냥 머리를 강타하기 때문에 심장은 벌렁벌렁거리고 머리는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잠을 자지 못할 그런 처지에 빠집니다. 예수님도 아마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머리는 혼란스럽고 마음은 괴롭고 심장은 뛰고 어쩌면 만일 이거 좀 제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알고 떡을 줘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리고선 가룟 유다는 그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베드로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제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부인을 한다고? 혹시 그 배반한다는 말이 이 베드로가 아닐까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으면 했지 가룟 유다가 배반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고요. 뒤쪽에는 베드로의 배반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배반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배반도 힘든데 배반이 둘, 아니 제 아들 다 배반했잖아요. 12명 다 배반했잖아요. 한편으로는 한 명도 힘든데 12명, 그것도 사랑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전부를 쏟았던 제 아들 다 배반하고 배신했다면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배신한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배반한다고 주님께서 사랑을 멈춘 것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배반하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그 배반하는 가운데 그 심령이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참 제 심정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배반도 주님의 사랑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선택을 가로막은 것도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 하도록 했습니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 가로막았습니까? 너 하지 마라. 너 절대 배반하지 마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 배반할 거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것이 나쁜 결정이라 할지라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꾸중하고 너희가 이제까지 사랑받은 것 그렇게 은혜를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도 부족한데 그런 얘기는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귀한 새 계명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왜 새 계명인가? 전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과 그 서기관이 대화하는 가운데 구약의 그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강령이고 요약이라고 주님 이미 함께 나누셨잖아요. 이미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에 있다면 이게 뭐 그렇게 새 계명입니까? 예, 새 계명이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셨겠죠. 이거 왜 새 계명입니까? 오늘 저는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에는 새 계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에는 새 계명을 따라야 될, 사실은 좀 무겁지만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안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안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무거운 그 중압감과 책임을 우리가 갖기 전에 먼저 이게 왜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새 계명이에요. 자, 먼저 이 초점, 새로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옛 계명, 구약의 계명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건 맞아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도 잘 못해요. 사랑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 좋아해야 돼. 이건 폭력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는 이거 받기만 해야 돼. 이건 포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십계명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해주면 살인 못해요. 이웃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사랑해주면 빼앗지 못해요. 남의 식구 너 빼앗지 말라. 그 식구들을 존중해주면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생명이나 관계나 물건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는, 사랑이란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그 사랑이 있는데 왜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믿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을 정의하는 게 좀 달라지긴 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원수가 있고 이웃이 있어요. 원수에는 어떻게 대하라고 구약에 가르쳤습니까? 원수는 아니에요. 구약은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예요. 그렇죠? 구약은 이는 이로 그 정도까지만 해라. 네가 만약에 이빨이 부러졌으면 너도 이빨 부러진 정도만 해라. 그거예요. 더 과하게 복수하지 말라 해요. 구약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이 아닌 원수에 대해서는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예를 들면 유다 사람 혹은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면 돼요. 그러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들을 몸처럼 사랑할 그런 필요는 갖고 있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제한을,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제한을 두었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품성에 이 정도까지만 너희가 사랑해라.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 사랑해라고 주신 거예요. 신약이 됐어요. 자,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요? 주님께서 먼저 어디 초점을 맞추시고 계시냐면 서로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러면 이게 좀 좁지 않습니까? 이웃보다 훨씬 좁지 않습니까? 예, 좁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파급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점이 서로에게 있다. 서로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as I have loved you. 혹은 as I loved you. 원래 헬라어 시제는 과거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현재 분사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과거로 번역하든 현재 분사로 번역하든 명확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발 씻겨주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릎 꿇고 꿇어 앉아서 제 아들의 발 씻겨주셨습니다. 바로 보았습니다. 직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꿔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있을 때는 이 명령 주시지 않았어요. 왜? 가룟 유다는 새 계명을 받을 사실은 자격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떠난 후에 11명이 남은 자리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사랑의 행위로 보여주셨던 것, 그것을 근거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as라고 되어 있는 just as I have loved you 라고 되어 있는 이 just as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주는 그대로라고 될 수도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와 원인을 제공하기도 돼요. 기준을 얘기해 줬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비교를 하기 원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쉽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내 몸처럼이 아니에요. 내 몸을 버려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은 내 몸을 가지고 그만큼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처럼은요, 내 몸을 버리고 죽이고 사랑해야 돼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옛 계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새 계명까지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는데 이거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닌데 내가 왜 이 길로 들어왔느냐? 죄송하지만 그 길이 이 길이에요. 이 길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걸어갈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모르고 오셨어요? 알고도 가시고 계시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알지만 나 못해. 그리고 살든지. 나 못해. 나는 못해. 그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 나 못해. 이러고 살든지.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을 좀 본받으려고 하지만 참 부족해요. 그러지 도와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아예 요 계명은 무시해버리든지.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더라고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어려움이 생겨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화해하십시오. 대화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이쪽에 가서 보내고 저쪽 가서 보내고 또 이쪽 가서 보내고. 여러분, 이 화해시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해요. 상대방의 의견을 좀 전달해 주려고. 대화 안 하고 서로 오해하거나 서로 지금 감정이 격해 있으니까. 그래서 가라앉히려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한번 대화를 좀 시도해 보시죠. 제 앞에서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한 줄 아세요? 안 해요. 뭘 기도한 걸까요? 안 하기로 기도한 거예요. 안 하기로 기도한 거예요.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절대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제가 어떻게 저에게 행했는데 저 기분 나빠 죽겠어요. 저를 모욕했어요.
저를 그냥 잔인하게 사람들 앞에서 힘들게 했어. 제가 어떻게 용서해요? 쟤는 본때를 좀 봐야 돼요. 용서 안 해. 화해 안 해요. 교회가 크면 서로 비껴다니죠. 그렇죠? 예배가 1부, 2부, 3부가 있으니까 너 1부 예배 드려? 나 3부 예배 드려. 너 2부 예배 드려? 나 3부 예배 드려. 서로 비껴다녀요. 교회가 작으면 떠나요. 왜? 마주치기 싫으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크리스천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딱 한 분만 대답하시네. 딱 한 분만. 안 되죠? 라고. 쉽지 않죠? 자, 저는 오늘 그걸 함께 나눕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랑을 받았지 않았느냐? 네가 내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네가 그 사랑을 나에게서 가져가지 않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근거가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자, 제가 한 예를 들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해주신 예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비유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는 얼마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원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니까 8시간 일하면은 한 120불 정도 되겠죠. 그렇죠? 하루에. 요즘 시급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도 아마 최저 시급일 거예요. 자, 하루에 120불이에요.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가? 120불에다가 300날 곱하고 여러 시간을 곱하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자, 제가 제일 약한 게 산수예요. 그래서 동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72억 불이에요. 70억에서 80억 불. 감이 안 잡히죠. 왜냐하면 이런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 컴퓨터에서 보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손에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용서를 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보고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에 일해서 번 돈이니까 한 10,000불에서 12,000불, 15,000불 그 사이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 만져보셨죠? 네.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는 만져보셨으니까 안 만져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72억 불 대 12,000~13,000불 되는 돈의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 내가 몇 년 일해야 되느냐? 며칠 일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6,000만 일 동안 일해야 돼요. 6,000만 일. 그리고 나서 제가 횟수로 따지니까 20만 년이에요. 횟수로. 그럼 내가 100년 살면은 몇 번 태어나야 되냐면 2,000번 태어났다 죽었다 해야 돼요. 그래도 못 갚아요. 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얼마예요? 10,000달란트예요. 도저히 못 갚은 정도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지금 독촉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뭘이냐? 100데나리온은 내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정도예요. 주님이 얼마를 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000달란트 용서해 줬으니까 너는 100달란트 나에게 좀 돌려줘라. 그거예요. 아니, 100달란트가 아니고 100데나리온 좀 돌려줘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너무 엄청나는데 내가 주님께 표현할 사랑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걸 아는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형제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면 형제에게 표현이 돼요. 뭘로? 100데나리온으로. 받기는 10,000달란트를 내가 받았는데 사랑은 100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아주 엄청난 숫자에 축소된 거죠. 주님께서 너 10,000달란트만큼 사랑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은 저도 못해요. 그런 사랑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사랑할 수 있다. 너 그만큼은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멱살을 잡고 100데나리온을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너 용서받은 거 아니다. 그 뜻이. 바꿔 얘기합니다. 네가 내 사랑을 받았으면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데 그 사랑할 줄 아는 게 네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을 순종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은 사랑의 시금석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를 보면 사랑하고 있느냐를 아는 거고요.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를 곰곰이 생각하고 따지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타나요.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자, 이제 순서를 제가 따집니다. 주님이 이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죠.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해요. 그럼 이만큼 사랑한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주님의 말씀을 이만큼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럼 내가 이만큼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순종의 행동을 통하여 내 속에 주님의 성품이 쌓여요. 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안 쌓이느냐? 순종 안 하니까 안 쌓이는 거예요. 순종 안 하니까 안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을 받았으면 내 마음에 사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떠다녀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분위기가 떠다녀요. 그 분위기가 떠다니면 어떤 느낌을 불어? 내가 사랑받구나, 행복하구나, 내가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런데 이것이 내 성품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요 떠다니는 주님의 사랑 요소가 내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어서 내 것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누가 입김 불어서 없애버리냐면 후후 하고 버려서 사탄이 그것을 불어서 없애버려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것을 성품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제2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성품으로 살아가요. 태어난 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품을 덮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덮어주고 주님의 성품이 내게 달라붙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이게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딱 달라붙어서 제2의 성품이 내 성품을 이끌고 가요. 만일 내가 주님의 그 귀한 성품을 순종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성품은 계속해서 내 일의 성품이, 원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정작 극한 상황에 이르면 확 모든 걸 터뜨려 버린 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쏘아붙이면 정확하게 100% 쏘아붙이는 것. 원수 갚는 것. 폭력행하는 것. 말로 폭력해가는 것.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우리는 바뀐다고 그랬는데 왜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예수님의 성품을 받으려면 예수님 성품 받게 해주세요. 기도 백날해도 안 됩니다. 말씀 백날 묵상해도 안 됩니다. 기도 백날 하고 방언으로 백날 기도해도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를 인도해 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순종 안 하면서 주님께 축복 달라고, 주님 닮게 해달라고, 주님 따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기도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정말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 쓰레기같이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쓰레기같이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랑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발 씻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주님 따라가고 싶어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그 사랑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종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내게 달라붙기 시작해. 주님의 성품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걸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주님의 사랑 고백을 안 하고 있든지,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두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죄의 짐, 율법의 짐, 죄책감, 인생에 너무 많은 것들, 그냥 많은 것들이 우리가 다 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힘들게 우리를 만드는 것들이죠. 그럼 주님께서 오라고, 내게 오라고, 내가 널 쉬게 하겠다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죠. 주님 찾아와서 주님 앞에 있으니까 좋구나. 그래서 사랑을 느껴요. 받았어요. 오늘 as I have loved you 라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을 하고 싶어 해요. 왜?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할 줄 알고요.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표현 못해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알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주님 제가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 사랑해? 나 사랑해? 그럼 내 말 순종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어떻게 순종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 내 멍에를 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멍에 매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탈락해요. 다 주님께 오면 다 쉬고, 주님께 오면 쉼이 있고, 주님께 오면 축복이 있고, 주님께 오면 좋은 거 있다. 그리고 끝. 더 이상 안 나가. 주님 말씀을 거기서 끝마치셨어요? 아니요. 내 멍에를 매라. 명령이에요. 매도 좋고 안 매도 좋다가 아니에요. 매라라는 거예요. 매. 그럼 뭘 매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그 멍에예요. 이 멍에예요. 이 멍에 힘들죠. 어렵죠. 익숙하지 않죠. 이 멍에는 참 딱딱한 거예요. 불편해요. 우리 본성하고 달라요. 내 성품하고 달라요. 우리 성품은 복수하는 거고, 우리 성품은 쏟아붓는 거고, 우리 성품은 자랑하는 거고, 우리 성품은 드러내는 거고, 우리 성품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멍에를 매라니, 어떤 멍에입니까? 주님, 너 나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럼 내게서 배워. 뭘 배워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하는 걸 배워야죠. 뭐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순종해보고, 순종을 해보고, 용서하지 마.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용서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늘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잘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가 공동의 숙제를 안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 주님 말씀에 순종을 배우라는 거구나. 그래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내게 달라붙어요. 주님과 내가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을 배워야 주님에게 있는 멍에가 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이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내게 전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저도요, 멍에 안 메고 주님 배운다고 했어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멍에는 노 땡큐. 가르치는 건 땡큐. 지금 목회자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웃지 마시고요. 목회자니까 가르치는 거 잘하잖아요. 얼마나, 아니 30년 목회했으면은 그냥 사실은 죄송합니다만은 단어의 뜻 알잖아요. 헬라 히브리어 뜻 알잖아요. 웬만한 거. 30년 설교했으면 웬만한 설교 다 하잖아요. 멍에는 안 메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고 싶은 것만 하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와서 쉼을 얻고 싶어 하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는 않고 있는 참 어리석은 인생, 참 이율배반적인 인생, 참 불순종하는 인생,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친밀함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도 못 느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5단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에 다 갚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 10,000달란트 받은 것 중에 100데나리온만 갚아 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인데 우리 주님을 100데나리온만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100데나리온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여러분 이렇게 때리지 않아요? 오른밤 내가 상대방을, 죄송해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상대방 뺨을 딱 때리면 왼밤 뺨을 때리잖아요. 오른밤 뺨을 때렸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등으로 탁 쳤다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히 모욕적인 게 노예 때릴 때 하는 말이에요. 노예나 이렇게 때렸어요. 네가 노예처럼 받아도 이 뺨 돌려대라. 손등으로 네가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 돌려대. 이거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이걸 어떻게 행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서로를 이 안에서 사랑하는 그 연습이 있어야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네 원수가 오른밤을 이렇게 너를 때려도 그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때리는 왼밤도 돌려댈 수 있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네가 나를,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에 근거해서 너희들끼리 사랑을 연습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세상 나가서도 원수가 그렇게 너를 공격하고 때릴 때에 네가 용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줄 알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결과예요. 새로운 결과. 새로운 초점 알려주셨고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근거를 알려주셨어요. 세 번째, 새로운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큰 숙제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니까 우리가 따라가 보도록 하죠. 안 되는 걸 주실 리 없잖아요. 못하는 걸 주실 리 없잖아요. 그렇죠? 되니까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되냐? 예수님 멍에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 이거 하나 외에는 절대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생애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